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3장 25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청호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계속해서 샬롬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38장에서 유다의 인생을 회복시키셨고 이어서 요셉의 인생을 높이셨으며 이제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인생을 회복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 관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본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형들이 다시 한번 애굽을 방문하였고 요셉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각자의 부담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 같은 것들로 가득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곡식을 사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던 길에 그들의 주머니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돈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는 여전히 자신의 형제인 시므온이 결박되어 있고 자기들의 일행 중에는 아버지가 끔찍히 아끼는 막내 베냐민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의 마음은 편치 못했고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형제들의 두려움에는 정말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의 두려운 마음이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형제들도요, 이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앞서 이와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우 요셉에게 범죄하여 이제 요셉이 느꼈던 그 괴로움을 자신들이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루벤이 말하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하지요.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에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범죄하여 괴로움이 임하였고 죄를 지음으로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형제들의 두려움이 요셉에게 죄를 범함으로 인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이 돈을 훔쳤고 그래서 이에 대한 대가로 억류를 당하고 있고 노예가 되고 나귀를 뺏길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분명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 형제들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두려움은 어떤 외부로부터 시작을 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기억과 죄에 대한 감정과 죄에 대한 흔적들이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바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런 형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청지기를 시켜 그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요,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어요.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드라마를 한 편 본다, 라디오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듣는다 생각하시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의 집에 형제들과 청지기들이 있습니다. 아직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이었는데요. 요셉의 형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청지기를 향하여 말합니다. 주여, 이전에 양식을 사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던 길에 양식을 샀던 돈이 자루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 돈을 다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자 요셉의 청지기가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이방 종의 입술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의 고백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죄로 인해 두려워하는 죄인의 마음을, 죄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는 이 형제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가는 장치입니다. 먼저는 청지기를 통해 듣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모세를 통해 듣게 될 이 출애굽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견인하고 계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가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시하고 계시고, 시므온을 풀어주시고 발을 씻기시고 나귀를 먹이셨습니다. 형제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린 지독한 두려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따리를 튼 그 불신앙, 그것을 평안으로 바꾸시기 위해 오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사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이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지독한 두려움과 불신앙, 이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안심하라. 나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밤 평안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과 청지기의 대화가 있은 후 그들은 요셉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요셉이 들어오자 형제들은 일제히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요셉을 향하여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제들을 향하여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요셉은 형제들의 안부와 아버지의 안녕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대답하는 것이죠.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자, 27절의 안부와 안녕, 그리고 28절의 평안이 다 샬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샬롬을 묻는 요셉에게 샬롬으로 답하고 있는 샬롬의 대화가 오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전까지, 이 대화가 오가기 전까지는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샬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범죄하기 전부터 쭉 그래왔어요.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모든 기록 가운데 샬롬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 야곱께서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형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겁니까? 요셉을 미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샬롬으로 평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쭉 샬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긴 시간을 지나 서로의 얼굴이 희미해져 갈 때쯤 그들이 대화에는 샬롬이 있습니다. 이것이 표면적일지 모르겠지만 샬롬으로 물어보고 샬롬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눈을 들어 형제들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 이전 방문에 없던 새로운 사람을 한 명 발견했는데 그게 누구지요? 그게 누굴까요? 베냐민입니다. 자기 어머니의 아들이자 자신의 하나뿐인 동생 베냐민이었습니다. 그 베냐민을 보고 요셉이 축복하는데요. 29절의 뒷부분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은 동생을 축복하며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사랑하는 동생을 본 요셉의 마음이 북받쳐 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80년대에 KBS에서 이상가족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이 프로그램 아시죠? 예, 우리 몇 분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이 하는 시간만 되면은 그 당사자들도 울고 세트장에 있는 모든 관객들이 울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울음바다로 만들었던 감동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거기 출연자들을 보면은 자신의 가족을 확인한 후에 말을 이어가지를 못해요. 엄마, 동생아, 오빠, 그 말만 하고는 감정이 폭받쳐 올라서
그토록 애달파하던 사랑하는 가족을 드디어 만나게 되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저 감사만 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샬롬이에요. 샬롬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한 단절과 두려움, 불확실함, 이런 것들이 다 씻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제가 훈련소 때 이 마음을 정말 구구절절하게 느껴본 적이 있었습니다. 겨우 한 달이었는데 세상과 단절되고 어머니와 전화 한 통 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머니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매일 달 그림자를 보면서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어머니와 전화 한 통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최선을 다해서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전화 포상으로 전화 한 통 하는 그게 얼마나 값지고 달콤한지, 그 전화기에 서서 전화 이제 수신음이 가면은요, 수화음이 가면은 따르릉 그때부터 마음이 갑기역에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요. 벌써부터 엄마한테 걱정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울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고. 그러지만 모든 국군 장병들이 다 똑같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여보세요 하고 들리면은 딱 전화를 받고 있다가 엄마, 그 단어도 끝까지 말을 못해요. 이렇게 엄까지만 말하고 수화기를 딱 떼고, 예,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예,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샬롬이 지금 이 요셉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총리라는 신분이 있잖아요. 그 총리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은 방에 들어가서 울음을 터뜨리고 감정을 정리하고 얼굴을 씻고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정을 꼭꼭 억누르고 청지기에게 음식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이제 식탁은 감정이 정리된 요셉의 식탁과 형제들의 식탁,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식탁으로 차려졌고, 형제들은 나이에 따라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요셉이 음식을 나눠주고 베냐민에게는 특별히 5배나 되는 많은 음식을 주었어요. 이렇게 베냐민에게 5배나 되는 많은 음식을 주었다는 것이 형들이 요셉을 질투했던 것처럼 베냐민 역시 시기하고 질투할지를 알아보기 위한 요셉의 시험이었을 수도 있겠고, 베냐민에 대한 요셉의 애정을 나타내는 특별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두 가지 의도가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의도가 어찌되었든 이 식탁의 교제는 샬롬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샬롬의 눈물을 흘렸던 요셉이 베냐민을 향한 애정을 표현하고 형제들과도 샬롬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식사의 분위기가 즐거운 연애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고 요셉과 형제들은 활기가 넘치고 매우 즐겁습니다. 이제 형제들의 마음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샬롬만이 있게 된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형제들의 마음은 분명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샬롬이 없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집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생각한 미래는 시므온을 돌려받고 곡식을 사서 돌아가는 장밋빛의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소망이 없었고 샬롬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네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자연인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그들은 되려 애굽에서 노예가 되진 않을까,
나귀를 빼앗기진 않을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제들을 계속해서 샬롬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샬롬이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인생을 소망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셨고 형제들의 대화가 형식적이나마 샬롬이 되게 하셨으며 요셉의 눈에서 샬롬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 샬롬을 형제들과 함께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샬롬을 회복하시고 샬롬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요셉의 형제들만 쉬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세상의 불확실함과 그 불신앙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 모든 형제들의 영혼을 쉬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무쪼록 이 밤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고 회복을 소망하는 복되고 은혜 가득한 아름다운 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백성들이 샬롬을 누리고 생명을 입고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보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그 불확실함과 어두운 가운데 떨고 있음을 보고는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다시 한번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하시니 이 자격 없는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모든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실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소망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교회와 이 종이 참된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 주셨던 은혜와 같이 우리 이 형제들에게도 사랑 누리 형제들 가운데에도 주님의 샬롬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 오늘도 눈물로 우리의 인생이 얼룩져 있을지라도 주님 보여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담대하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소망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